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2025년도 1월 네 번째 끝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감사만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1257쪽에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호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예.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주전, BC죠. BC, 기원전 755년에서 722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죄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호세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장 말씀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인내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1장 1절에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 사역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도덕 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BC 주전 722년경까지 약 40여 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새 자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실함에서 끊어진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그 백성이 여호와를 떠난 것은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그들은 숲속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라고 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방탕한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함을 음란한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디블라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무화과 떡이라는 뜻인데 우상에게 바쳐지는 떡으로 호색과 쾌락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고멜은 그 뜻이 완성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 이 뜻은 뭐냐면은 완전한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뜻을 풀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해 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 장소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후 왕조의 몰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는 예후 왕조의 몰락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때 주전 BC 722년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팔레스틴의 전쟁터로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시킨 장소인 동시에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게 이곳을 정복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활은 이스라엘의 존재에 필요한 권력과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어 결국 파괴시킬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탐욕에 빠져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노루하마라는 그 뜻은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선언은 앞으로 닥쳐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난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영원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언급된 구절입니다. 사실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긍휼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와 힘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벨에게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이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운명이 절망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뿐 아니라 노루하마죠. 노루하마. 아예 포기하고 버리신다. 로암이. 결국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나는 너를 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불법과 가증한 일들을 행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완성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통일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으며 이 예언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시온에 모이게 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암시해 준 말씀입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합됨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했던 패배와 수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천년 왕국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1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을 호세아 2장 1절에서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요 누아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이 세 자녀들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저주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는 축복과 화해로 대반전될 것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반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셨고, 또 노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로암미가 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노루하마가 루하마,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역사와 예언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5,00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와 열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적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